날마다 선하신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절 찬양합시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말씀과 능력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
위해서 하나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일용할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세상의 악한 유혹이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손에 늘 쥐고 있는 전화기, 컴퓨터, 게임기의 눈과 마음을 빼앗겨 저희 심령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 스스로 아버지 없는 고아의 생활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임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대 과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한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명확히 깨닫고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람의 생각과 의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가나안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는 그곳의 거주민들이 강성한 것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했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냐 하시며 용기를 주시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강한 적들 앞에 두려워하며 맞서는 저희들에게 똑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 읽기와 기도에 정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 하는 시간 줄이고 TV 보는 시간 줄이고 게임하는 시간 줄이고 말씀 읽기에 전념하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 도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전하시는 말씀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화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구세주 구원의 방송 와 진리 생명 모든 만물의 주님이여 우주를 찬양 주를 높이세 영원한 왕 되신 주 찬양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고 모두 주 앞에 경배 찬양하네 거룩하신 내 주님 거룩하신 주를 찬양 주를 높이세 영원한 왕 되신 주 찬양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고 모두 주 앞에 경배 찬양하네 귀하신 나의 주 찬양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하신 분들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우리 이일 목사님 심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한유경 김 성도님, 나오미 김 성도님 어디 계시죠? 네,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민우, 김지영 우리 부부 되시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옥명규 장로님 아드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공동회 결과가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출되신 모든 분들은 예배 마치고 앞쪽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학교 가을 학기 개강을 합니다. 개학을 하는데 8월 9일 날 있습니다. 우리 8월 17일은 우리 영어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입니다. 우리 구현숙 권사님 장례 예배가 있었고요. 우리 성가대와 또 선교회에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재경 성도님, 우리 아드님이시죠? 우리 하빈이가 미국의 태권도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네. 누군지 궁금하죠?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새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품새 그 분야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동에 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우리 손주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이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다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또 학교의 새로운 아이들과 그리고 선생님들, 이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좀 미리 축복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짧게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학업을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미국의 학제와 또 여러 하나님 정말 여러 인종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 늘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삶을 또 살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특별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주일마다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시를 읽고 이제 시험을 치죠. 시험을 치는데 이 시에서 나오는 님이 누굽니까? 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뭐 조국이다, 나라다, 뭐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그러한 시와 시험을 분명히 치르셨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제가 제목을 좋은 마음의 밭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알고 들어가야 말씀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에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씨를 누가 뿌리나요, 여러분? 농부가 뿌리지 않습니까? 농부가 뿌립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또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어요.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헷갈리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는 무엇일까요? 씨는 말씀이죠. 근데 특별히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이 씨는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듯이 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약에서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소개를 하죠. 메시아. 이 씨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런 씨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전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 내가 누구다. 라고 설명하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의 반응이 네 가지의 반응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디에 뿌려졌죠? 길가에 뿌려졌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씨는 곧 어떻게 될까요? 이 씨는 어떻게 될까요? 밟혀서 상할 수도 있고 굴러다닐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깊이 박히지 못하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부터 이 비유를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마 해석을 해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그 씨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다.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이 길가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잘 믿어지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막 배척하고 당신이나 예수 믿으십시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굳은 마음이다. 돌 같은 마음이다. 완악한 마음이다.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또 눈을 감아버렸어요. 이게 길가에 뿌려진 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가는요,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꼭 걷는 공원이 있는데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비 온 후에 신발 버릴까 봐, 질척일까 봐 안 갑니다. 불편하고. 근데 해가 쨍쨍 내리고 그게 다 말라서 딱딱한 그 상태가 돼야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져진 길, 굳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선지서, 모세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것들을 믿지 않았어요. 전통과 형식에 그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를 덧입혀서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그 굳은 마음이,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까지 한 그러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는 이 세속적인
마음과 세속적인 교훈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습된 구원으로 전해진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정말 생명을 걸고 그걸 목숨을 바치면서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메시지가 증거될 때에 그게 다 가로막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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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뭐 잘못된 진리이기 전에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들이 있고요, 또 내가 들었던 것에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화를 내시겠죠.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이 실상 거짓이고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근데 무서운 것은 그 자기가 믿었던 것을 가지고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이 굳은 마음은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reject. 예수님도 reject하고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리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전도하기 참 힘들고요, 복음을 전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공부하면서 글을 하나 쓰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념에 관한 글이에요. 신념. 이 신념이 진리를 더 우선시하고 이 신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 되어버리고 그게 나 스스로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믿는 바가 옳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념과 믿음 사이에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씨가 뿌려졌을 때 누가 와서 그거를 빼앗아 간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새가 와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다면 이 새는 비유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내가 가진 전통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할 수 있거든요.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때 사탄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도록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더 생각했어요. 어떤 또 굳은 마음이 있을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고 죄송한 것이 있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고, 교회 직분자들을 보면 얘기하고 싶지 않고, 교회에 대한 실망감, 목사에 대한 실망감,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냥 더 멀리하고 살아가게 되죠.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받는 차원에서 또 중요한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굳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나는 의인이지 죄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악합니다. 나보다 더 못합니다. 내가 저렇게 살 바에야 안 다니고 말지요.
난 저들보다 의롭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로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이 굳은 마음은 결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을 거부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나의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생각이 어땠나요? 악하지 않았나요? 지난주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나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펼쳤을 때 다 부끄러워 도망갈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은 마음을 가지면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삶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죄에서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씨가 뿌려졌는데 돌밭 같은, 돌밭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밭에 뿌려진 그 씨는 조금 뿌리를 내리죠. 뿌리를 조금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런데 햇빛이 강해지면 이 비유가 뭘까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지없이 그 뿌리가 어떻게 해요? 타버리는 거죠.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막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 분들이 있죠. 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분들은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난이나 고난이 닥치면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할 대상이 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할 대상이 이 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다니셨는데 오늘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예수님이요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 지금 계시죠? 배를 띄워서 호수에 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지금 편히 앉아서 말씀을 듣나요? 아닙니다. 다 일어나서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기독교의 핍박이 오죠. 다 도망가는 거죠. 주님을 쫓다가 다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보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의 이게 힘으로 안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비밀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좋아서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되는 역사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따르다가 쫓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죠. 그리고 비슷한 말씀 같지만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이 떨기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도 내리고 줄기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줄기를 무엇이 지금 감싸고 있을까요? 가시떨기가 감싸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이 가시떨기는 무엇인가 하면 염려와 재리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 걱정도 내가 하는 것이고요, 염려도 내가 하는 것이고, 재리에 대한 염려, 어떤 니드가 필요한 것에 대한 염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누구에게는 욕심이 될 수도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는 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내가 먹는 그러한 삶에 있어서는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해 보십시오. 걱정해 보십시오. 말씀이 들어올까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걱정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가시떨기는 언젠가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고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도, 그 식물도, 그 생명도 언젠가는 다 말라 죽게 돼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다 말라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력을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염려와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염려를 몰아내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걱정과 염려를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 두 구절, 어떨 때는 몇 장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살릴 때가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 그 가시떨기 속에서 여러분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만 다칩니다. 찔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다 맡기시고, 다 맡기시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한번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있죠. 애를 높은 곳에 앉혀놓고, 세워놓고 뭐라고 하죠? 아빠가? 뛰어! 뛰어, 그렇죠.
그 아이의 큰 아이들은 못 뜁니다. 부모가 믿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뜁니다. 그냥 뜁니다. 그냥 뛰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아이들을 수영을 가르치는데요. 세상에 이 생명 라이프 자켓도 입히지 않고 그냥 넣어요. 물에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리포터가 수영 티처가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가 스스로 물에 뜨는 걸 배울 때까지 한대요. 스스로. 물에 던져도 내 몸이 뜰 것이라는 걸 알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던질 수 있거든요. 다 무너져도,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 뛰어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먹을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께 뛰어드는 거죠. 내일의 어떤 미래와 비전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고 걱정하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실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염려,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병 고치러 많이 나왔습니다. 다 이거 염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셨어요. 다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염려가 너무 크고 걱정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의심이 됩니다. 내 구원의 확신까지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견고할 수 있도록, 내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으로서 내 안에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예수님이 내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지 못하고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이자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이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을 던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혼란이나 고난이나 하나님 어려움과 걱정이 임해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 신자로서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이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우리 교우들 수고하고 또 땀 흘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린 이 물질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액수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족한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왕성히 진행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보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는 찬송 가운데 사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평생 남은 내 생에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떠한 유혹과 염려와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을 내리고 늘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